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반역을 합니다.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기름을 당하고 싶다가 상관하였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함대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가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일하는 그들의 손에서 그들은 방황에서 여호와의 궤하고 지금에는 친신들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적더니 이스라엘을 패하여 각기 강화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신이 와서 이스라엘 공경에 들어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아멘. 4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내용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보면 말씀이 희귀한 상태에서 첫 말씀인데 그것도 어린 사무엘에게 하시는 첫 말씀인데 굉장히 난감한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뭐였냐면 엘리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어린 사무엘에게 너무나 힘든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무엘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하나님 뭐로 부르셨냐 하면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시작을 알리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보면 마치 사무엘이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은 말씀의 통로였을 뿐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뛰어난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어떤 뭔가 특별함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사무엘은 사실 하나님을 만날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오셨냐면 하나님이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무엘을 말씀으로 깨우셨습니다. 일방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3장을 보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내버립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말씀으로 선지자임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능력과 힘이 아니라 철저히 어떻게 해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그 시작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그 시작은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통로 그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는 분명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말씀이 많아요. 주제별로
다양한 취향대로 정말 많은 말씀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실 물이 부족한 세대입니다. 왜 희귀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 혹은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꼭 내가 원하는 것, 나를 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보면 저번 주부터 3장 후반부부터 그리고 4장 1절의 앞부분까지 우리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4장 1절의 앞부분만 해도 참 좋아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마치 어떤 느낌입니까? 와, 이제 뭔가 이스라엘이 바뀌는구나. 이제 뭔가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의 불길이 시작됐구나라고 우리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3장 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요. 아, 사무엘은 나이에 그 어리고 뭐고 다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가르치셨어요. 온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회복과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한 장 하나 예상할 수 없는 반전이 일어나듯이, 그렇죠? 본문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를 막 두근거리게 했는데 뭔가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장에 예상치 못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의 진을 쳤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치게 됩니다. 우리 에벤에셀은 잘 알죠? 굉장히 많이 듣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가게들도 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도움의 돌이라고,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7장에 이 에벤에셀은, 우리가 7장에 또 에벤에셀이 등장해요. 그때는 사무엘의 주도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른 후에 에벤에셀이라 부르게 됩니다. 네, 같은 이름인데 다른 곳입니다. 아벡은 힘과 경고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벡은 꽤나 자주 등장했습니다. 여호수아 전쟁할 때도 등장을 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나중에 다윗도 다윗 때도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 아벡이라는 것이 꽤나 군사적인 요충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 왜 갑자기 전쟁이 시작됐는지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석은 둘 다 해석이 다 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원래 블레셋보다 강한 것은 다윗 왕 때 이르러서 강했지, 그 전에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보다 약했어요.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먼저 치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있지만 사실 누가 누구를 쳤는지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 해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이 벌어졌다는 게 지금 중요해요. 2절에 전투가 벌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버렸습니다. 약 4,000명 정도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확전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전투가 더 이상 벌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무너지지 않고 전선을 유지할 힘이 남아있다라는 뜻도 되어지고요. 블레셋이 더 이상 전과를 확대하기에 부담을 느꼈거나 아니면 이 첫 번째 전투에 블레셋도 만만치 않은 손실을 입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두 번째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숨을 돌릴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진으로 에벤에셀로 돌아와서 다음 계획을 이제 짜게 됩니다. 먼저 당연히 패배에 대한 진단을 하기 시작을 하죠.
누가 이 패배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고 있습니다. 묘해요. 왜 장로들이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사사기를 기억하십니까? 사사기에서의 전쟁은 누가 주도합니까? 항상. 누가 주도해요? 누가 이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사사들이 이끌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엘리가 지금 나이가 98세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지만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엄청 뚱뚱했습니다. 굉장히 비대했죠. 당연히 그가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힘과 능력은 가지지 못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떡합니까? 전혀 사사답지 못하고 전혀 영향력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누구의 허락하에 일어나야 됩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을 받고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실력이 없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도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패배에 대한 진단을 했어요. 결론이 뭐냐면 3절에 그래서 대책을 세웠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구원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리냐 하면 선조들에 대한 기억이죠.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고 법궤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기억들, 가나안 정복전쟁에 있어서 항상 함께했던 법궤를 그들이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궤를 그들이 다시금 끄집어냅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최종 병기처럼 법궤를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사람들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왔고 움직일 수 없는 엘리를 대신해서 그 당시에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와 같이 오게 됩니다. 법궤가 이스라엘에 도착하자 5절에 이스라엘의 사기가 최고치에 이르게 됩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새벽에 우리나라가 골 넣었을 때 저희 아파트가 울리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아마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6절, 이 소리를 블레셋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유를 금방 깨닫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진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이 그 법궤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도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얼마나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공포였는지를, 물론 여호수아는 블레셋을 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정복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그들에게 공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되게 이상한 반응이에요. 그들이 첫 번째 여호와의 궤가 진중에 도착하자 어떤 느낌입니까?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그들 진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두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도망을 가버리거나 휴전을 하거나 물러나는 게 맞을 텐데 블레셋의 반응이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힘을 내서 싸우고자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운데 반응은 전혀 반대로 나와요. 이게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떡합니까? 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세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 속하거나 복종하거나 그런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질수록 세상은 더 거세게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힘써서 맞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면 알잖아요. 평소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개와 원숭이처럼 싸우던 자들인데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힘써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항상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세지면 세상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거세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시대를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떠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그죠? 서로 싸울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어요. 그 결과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합니다. 무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약 3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차라리 법궤가 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았을 텐데 더 큰 충격은 11절에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당연히 두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당한 겁니다. 2장 34절에 예언된 대로 한날 한시에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기록에는 없지만 이때 실로가 무너졌다라고 저희가 봅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전쟁의 여파로 후에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얼마가 지난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쟁의 여파로 결국 블레셋이 실로까지 쳐들어왔다라고 보여요. 실로가 무너졌다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이 무너졌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때 성막이 소실되었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된 이후에 이제 지도자로 세워진 이후에는 실로는 다시는 이제 이 본문 이후에는 예배의 중심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무엘이 사역했던 곳은 어디였냐면 라마였습니다. 법궤가 블레셋을 다시 떠나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실로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시편 78편과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실로의 파괴를 언급합니다. 그 말은 이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정국가를 꿈꾸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한 명의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실로로 돌아와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 약 3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길이죠. 그가 이럴 때 엘리는 13절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왜 불안했습니까? 13절에 왜 불안하고 있죠? 그쵸.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란 뜻은 떨리다라는 말은 두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생각으로 지금 매우 엘리가 두렵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어떤 우리가 정보를 우리에게 주냐 하면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엘리는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지는 못했어요. 아니면 방치했거나. 자, 그렇게 법궤로 인하여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였는데 갑자기 성읍에서 온통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14절, 엘리는 왜 그런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베냐민 사람이 보고하죠.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으며 눈이 어두워 보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 전쟁에 패했고 많은 이들이 죽었으며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래도 사사이고 대제사장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원어로 그냥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궤를 언급할 때 일어났다. 어떤 말입니까?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에 그가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죠. 사사인데 우리가 알지만 그 어떠한 사사도 이런 죽음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삼손이 그나마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삼손의 마지막 죽음은 뭔가는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엘리는 끝까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기력하게 죽어버립니다. 그 집안의 비참함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절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의 결과를 듣고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게 됩니다. 이때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며느리는
관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감탄사예요. 영광은 어디에? 라는 물음표예요. 그래서 그 말은 어떤 뜻이 되어지냐 하면 영광은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죽습니다. 본문은 끝까지 지금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뭐와 대조를 시켜요? 한나의 그 사무엘의 출산, 그 며느리의 출산과 한나의 노래와 이 며느리의 고백을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3장의 그 마지막과 4장의 시작은 너무나 좋잖아요. 뭔가 막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를 것 같은데, 뭔가 시작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싹 사라져 버릴까요? 왜 바뀌어 버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왜 사무엘은 갑자기 존재감이 없어져 버릴까요? 또 하나, 왜 법궤를 빼앗겼을까요? 우리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요? 왜 법궤가 이스라엘에 가지 않고 블레셋으로 내려갔을까요? 생각하셨죠? 자, 분명 본문의 시작은 새로운 시작, 이전의 어둠은 지나고 빛이 비추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회복될 것처럼 느껴져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이 온 이스라엘 땅에 전파되어집니다. 굉장히 신났을 것 같아요. 사무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야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 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법궤를 가져오게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법궤는 누가 있어요? 실로에는 엘리도 있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그쵸, 선지자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찬성을 했을까요? 반대를 했을까요? 당연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목소리 내어서, 나이는 어리지만 목소리를 내어서 반대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찬성했을까요? 엘리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법궤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웠겠죠. 분명 백성들의 장로들이 찬성을 했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찬성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백성들의 장로들이 찬성한다고 해서 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함부로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면 죽을 테니까. 분명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 홈니와 비느하스는 찬성했을 거예요. 앞서 봤지만 엘리는 그 말에 반대를 했을 겁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본문을 보면 엘리는 참 평화주의자예요. 그 어떠한 사람과도 갈등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 된다고, 때로는 아픔도 갈등도 사람들과의 불편함도 겪는 것이 마땅한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평화로운 것은 참 중요합니다. 분명 정신건강에도 좋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모세를 봤잖아요. 모세가 어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안했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평안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나빠서요? 모세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왜 사람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일컬어 뭐라고 표현해요?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봤는데 사람들과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는 온유한 자라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그 평안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더 서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다 평안해지게 만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엘리의 죄예요. 하나님과 샬롬하지 않으면서 사람과 샬롬하려고 했던 죄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땐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선지자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싫었을까요? 자신들이 엘리의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권력을 휘둘렀을 텐데 이제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못마땅한데 이제 뭐가 생겼냐면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누가 이제 그들을 지지하냐면 한 편이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편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힘입어 엘리의 마음을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법궤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전쟁의 승리는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그 승리의 주역은 법궤잖아요. 그 법궤와 함께 있는 자신들이 이제 그 승리의 주역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잃어가고 있던 그 인정, 인기,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무엘은 본문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따라갔을 리도 만무하고요. 두 사람이 절대 그렇게 허락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봄빛이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열어가는데 아직 그 시장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인정을 하는데 그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것은 사무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상식적입니까? 내가 인정하는데 더 이상 사무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법궤가 전쟁에 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무엇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전투에서 원래라면 4,000명을 잃고 패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뭔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장로들이 뭐라고 말해요? 전쟁에 지고 나서 여호와께서 3절에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패배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뭔가 있구나 깨달았다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선지자에게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죠. 원래 첫 번째 패배 이후에 정상적인 실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첫 번째 패배 이후에 누가 다시 등장해야 돼요? 사무엘이 드러나야 돼요. 사무엘이 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의 답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해결 방법은 법궤였습니다.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무엘의 존재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너무나 이해가 안 가요.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봤고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는데 존재감이 없어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의 말을 들었지만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결국 그들의 믿음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위기의 순간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때가 되어서야 진짜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신앙은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도 받은 것 같아요. 눈물도 흘렸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정작 사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말씀을 듣는 자는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참 사람은 정말 변하기 어렵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은혜를 받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의 죄성은 어떻게 해요?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 같고 열심히 들은 것 같고 사무엘이 최고라 말하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이 전쟁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큰 좌절을 경험하게 한 일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고 마땅히 자신을 통해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내가 뭘 했을까? 내가 전한 말씀이 의미가 없었나라는 그 아픔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왜 그가 선지자인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었을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을 섬겼을까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법궤였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섬기는 자들이었고 법궤를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실까요? 왜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뒤집어 놓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시대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법궤는 어떤 의미입니까? 과거 전쟁을 승리케 해줬던 마법과도 같은 무기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법궤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위한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징이 아니라 법궤는 능력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는 실제 하신 하나님의 상징물에 지나지 않았을 뿐인데 힘은 어디에 있어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인데 그들은 법궤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법궤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싼 금을 두르고 있는 나무 괴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떡합니까? 아무 힘도 없는 상징물에 지나지 않는 법궤를 믿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가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떻게 해요? 법궤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거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위해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법궤 안에 제물을 드렸고 피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의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법궤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영광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몰랐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 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시작을 알릴 말씀을 전할 선지자는 있는데 말씀을 들을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투의 패배는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였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졌으면, 패배했으면, 뭔가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사무엘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일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신앙대로 하나님이 아닌 법궤를 향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신앙의 이름으로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있어서 법궤를 가져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승리해서 좋기는 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미치고 팔딱 뛰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더더욱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를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로 되어버릴 거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세웠건만 그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갈 거예요. 분명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 없게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되어져야 한다면 이제 뭐가 필요해요? 우상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전쟁에 패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리하면 그들은 더욱더 우상에 빠져들게 될 테니까. 결국 그 땅에는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누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뭘 선택해요? 패배를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수치를 선택하십니다. 너희가 숭배하는 법궤가 너희들의 승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궤가 블레셋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 뭐가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선택하시지 않고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 수치를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수치를 선택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거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숭배의 근거 자체를 모두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근거가 어떻게 돼요? 싹 없어져 버려요. 법궤가 없어졌어요. 성막도 없어졌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사사도 없어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우상 숭배의 근본이요, 그들의 자존심이요, 그들의 중심이요, 그들의 모든 근거를 하나님이 싹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신약시대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요, 근거요, 자존심이었던 성전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성막이 있었을 때는, 법궤가 있었을 때는, 사사가 있었을 때는, 제사장이 있었을 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결이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려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함께 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하다고요? 기회가 없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패배에서 깨달았다면, 자신들의 실력을 알았다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에게 좀 물어보고 그들의 모습을 뒤돌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다면 3만 명의 죽음이 필요하지 않았었고 법궤도 성막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했을 텐데 그들은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굳건한 신앙, 우상을 향한 믿음이 그 믿음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 아픔을 통해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좌절을 겪어야 비로소 그 다음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쁘세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시작을 위해서, 그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말씀을 전할 사람, 사무엘이라는 한 선지자를 하나님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뭘 만들으세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이 임할 세대를 지금 하나님 만들어가고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준비시켰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세대. 이것이 곧 후에 나중에는 미스마 총회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와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정신 차린다고 해도, 법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엘리와 그 집안은 어떻게든 심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하나님이 그들을 묶어서 심판하시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엘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뭐가 같아요? 둘 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보다도 누굴 더 사랑했어요? 아들들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를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우상을 섬겼어요. 둘 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어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떡합니까? 갖출 수밖에 없어요. 어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결과가 뭐입니까? 이스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우상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비느하스의 그 아내 고백을 보면 마치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이야기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났을까요? 법궤가 블레셋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빼앗긴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겨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들이 법궤를 우상으로 섬겼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기보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법궤를 우상으로 섬겼을 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빛이 아니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은 게 뭡니까? 땅에 떨어져, 버려져, 밟히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중요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그들이 전락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수 없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수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무엘과 발을 맞춰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 우상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은 엘리와 그 가문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정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영광이 아닌 수치를 선택해서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질 때, 내 소원이 법궤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업적을 남겨서 그 거룩한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은 그냥 빛으로 있을 때, 소금은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어요. 아파트 평수를 위해서 선택하시지도 않았고요.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나의 잘남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철저히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땅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에 함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자들이요, 사무엘과 같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오늘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스럽게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을까요? 불행히도 그러지 못해요. 현실로 그러지 못해요. 말씀은 정말 많은데, 말씀은 차고도 넘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실상은 법궤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신앙을 어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결국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 꿈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할까요? 기도하면 한국교회잖아요. 한국교회만큼 세계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데는 없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해요. 왜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요. 왜 대화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금식 왜 해요? 배고픈데 왜 참고 해요? 여러분들의 기록은 며칠입니까? 최고가 며칠이십니까? 왜 금식해요? 자꾸 뭐로 가냐 하면 나의 견고한 결단을 알리기 위해서, 내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면 확 죽어버릴 거예요. 자꾸 금식이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왜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왜 우리는 자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하나님을 괴롭힐까요? 왜 자꾸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내가 자라나는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얼만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내가 가질 것인가, 내가 얼만큼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자랑거리가 될 것인가가 더 큰 목적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법궤가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자랑하고 싶은 법궤가 너무나 많아요. 아니라고 말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결국 본문처럼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절박해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의 바닥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라는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너무 하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아픔은,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가 어찌 늘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되돌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 법궤를 섬기는 자인지 아닌지, 나는 과연 지금 누구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왜 이가봇이라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법궤를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다른 목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3장에서부터 4장에서의 그 사무엘을 통한 놀라운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근거가 무너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테니까,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테니까, 다시금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야 함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영광이 그들로부터 흘러나와 세상에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법궤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 귀를 닫아버렸고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내 직업을 위해서,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헌금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것에 혹시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수많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상관없는 법궤를 섬기는 자로 전락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궤를 섬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작을, 그 시대를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그 시작에 함께하는 자, 동참하는 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